오늘은 종려주일이고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한 주간 예루살렘에서 생활하시고 금요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금요일 오후에 운명하시고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무덤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시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아직 밝기도 전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니까 환영을 한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안장이 되게 하고 또 자기들의 겉옷을 땅에 펴기도 하고 나무가지들을 꺾어서 그 길에 나귀가 갈 길에 쫙 늘어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찬송을 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고요. 오늘 저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셨느냐, 그리고 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셨느냐, 이 두 가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목적은 왕이 되시려고, 유대인의 왕이 되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는 제자들로 있었지만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구약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고요. 똑같은 말이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 그 당시에 사용했던 말이 주로 헬라어였습니다. 그리스도.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세우신, 하나님이 친히 기름을 부어주신 자, 그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안 합니다. 아직 메시아는 안 왔다. 그게 유대인들의 공식 입장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리스도로 인정을 받지 못함을 두고 우리 예수님이 예언을 짤막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즉
언젠가 다른 사람이 또 올 거다. 그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너희가 그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것이다. 나는 배척하고. 그게 바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합니다.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짤막하게 예언한 요대로 한 사람이 나중에 등장할 겁니다.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 예수님 재림의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예수 언젠가는 적그리스도가 유대인 중에서 한 사람 등장하는데 아주 뛰어난 정치적인 인물, 아주 뛰어난 인간적 지혜를 나타내서 사람들이 다 추앙에 맞지 않을 한 사람이 등장할 거다. 특히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메시아가 왔다라고 선포할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 8절에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한 계시록의 예언이 있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즉 온 세상을 다스릴 한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위대한 지도자가 유대인 출신으로 한 사람 나온다. 전 세계를 석권할 왕으로 한 사람이 등장한다. 그 사람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모든 세상이 추앙하고 우러러보고 따라간다. 그런 인물 나오게 된다. 그리고 곧 예수님은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지금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는데 이 메시아는 어떤 인물이냐? 다윗의 왕위에 앉을 것이다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 36장 23절 24절에도 나오고 37장 25절에도 똑같은 다윗의 왕, 다윗 왕으로 나옵니다. 37장 25절에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거기는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믿느냐? 자기들의 이해로 믿은 겁니다. 자기들의 이해로.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이해로 아는 책이 아닙니다. 그거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성경을 내가 이해하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의 편에 선 겁니다. 성경은 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이해하려면 하나님만 딱 빛을 비추어 주셔야 딱 감동이 되어 그 뜻을 딱 압니다. 이 다윗의 왕위에 앉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유대인들은 바로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에 앉을 것이다 를 유대인들이 이해한 다윗 왕위하고 실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다윗 왕위가 사뭇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믿었습니다.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항상 누가 주느냐? 하나님만 주십니다. 어떻게 해서? 말씀이 감동되게 하사.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는 것은 불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만 성경을 바로 탁 깨우쳐 주실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구약의 예언을 다시 반복해서 선언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누가복음 1장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그는 예수님, 앞으로 마리아가 낳을 예수님,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다윗 같은 인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보다 훨씬 위대한 왕이 한 사람 등장할 것을 그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이해한 다윗 왕과 실제 다윗 왕으로 오신 예수님하고는 안 들어맞는 겁니다. 안 들어맞아요. 그래서 믿지를 않습니다. 저게 무슨 메시아냐. 자기들이 생각하던 메시아하고 실제 메시아하고 안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 버린 바가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느냐? 왕이 되시려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세상 왕 마귀의 정수리를 팍 깨버리고 마귀 따르는 세상 마귀의 쫄자들 악령들을 십자가로 팍 깨버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왕이 되시려고. 즉 마귀 권세 깨뜨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겁니다. 이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세상 임금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윗 같은 세상 임금, 위대한 유대인의 왕, 실제적인 영토를 갖고 있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도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못 벗어났다라는 걸 성경은 자주자주 보여줍니다. 한 예를 들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의 부인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주 예수여, 이 세베대의 아들과 어머니도 메시아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제 믿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제자들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어떤 왕? 실제적인 이 땅의 왕인데 다윗보다 훨씬 위대한 왕으로 기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두 아들을 야고보와 요한이죠.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너희가 지금 말하는 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말하고 있다. 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지 않고 아버지께서 정한 자가 결국 얻게 된다. 제 아들이 이것을 듣고 붕괴합니다. 저 여자가요, 치맛바람 팍팍 날리갖고 지금 아들들 굉장한 높은 지위를 얻게 하려고 애를 쓰네. 제 아들이 아주 붕괴합니다. 왜 붕괴하느냐? 제 아들도 다 비슷한 생각을 그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 중에 대다수는 우리 예수님이 세울 나라가 다윗의 나라, 이 땅의 나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독립국가를 온전히 세우고 이 메시아, 부활하신 메시아가 전 세계를 유대인의 나라로 만드는 것, 그걸 기대하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제명,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니까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항의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마시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세요.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 왕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와 메시아의 왕국은 저런 사람이 세울 나라가 아니다.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우리의 왕 아닙니다, 저 사람.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려고 자기가 봐도 죄가 없는데 애를 씁니다. 바라바와 예수를 세워놓고 누구를 원하느냐? 내가 누구를 풀어줄까? 바라바. 너희 왕이 여기 있는데 왜? 빌라도가 이 사람이 너희 왕인데. 그럼 빌라도도 생각하는 왕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왕은 다 똑같이 이 땅의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빌라도가 너희 왕은 어떻게 하려고? 그는 우리 왕이 아니요. 당신이 만약 왕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이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요. 협박하고 또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 제사장, 장로들에게 부추김 받은 무리들이 없애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큰 소리로 외쳐댑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어. 저 사람 우리 왕 아니야. 저 사람 죽이는 게 마땅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다 감당할 것이야. 우리는 무죄해. 그리스도라고 자칭 말하는 자를 죽이는 것은 당연하다. 라고 외쳤고 우리 하나님은 그 외침대로 갚아주셔서 유대인들의 멸망,
그리고 자자손손 멸망. 지금도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 덮여서 그리스도를 아는 눈이 없어짐, 저주받은 민족이 돼버린 겁니다. 다윗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데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유다 지파만을 다스립니다. 그게 7년 6개월 헤브론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고 암살되고 나서 온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 왕이 되세요 하고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가 다윗이 30살 때입니다. 30세 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후 33년 동안을 다스립니다. 도합 40년 조금 더 되는 세월.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그때 나이가 30세입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던 그 때의 나이와 똑 들어맞습니다. 희한합니다. 딱 들어맞아요. 30세 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뭐가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기 위하여. 이때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다윗은 들어가서 여부스 족속을 모조리 멸절시키고 거기다가 다윗 성을 쌓습니다. 이때가 30살 때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어떻게 되려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려고. 우리 예수님도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무엇이 되기 위하여? 왕이 되시려고. 어떤 왕? 유대인의 왕. 어떤 유대인? 육체의 유대인이 아니고 영혼의 유대인. 어떤 자가 유대인이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참 유대인이다.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예루살렘을 탈취하고 나서 한 일이 뭐냐? 전쟁을 계속합니다. 다윗은 평생 전쟁합니다. 전쟁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가 벌인 전쟁들은 주로 어떤 전쟁이냐? 블레셋을 굴복시키는 전쟁. 그 당시 가나안 땅은 누가 주류로 차지하고 있었는가 하면 블레셋 족속이 가장 강했습니다. 블레셋 족속들한테 유대인들이 꼼짝도 못했어요. 꼼짝도 못했습니다. 늘 탈취를 당했습니다. 이 블레셋 족속 강적을 다윗이 말발굽으로 다 짓밟아버리고 이 블레셋을 굴복시킵니다. 이게 제일 큰 전쟁이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연이어서 블레셋 다음에 모압, 소바왕, 아람왕, 암몬 족속, 아말렉 족속, 그리고 에돔 족속까지 모조리 다 정복해버립니다. 그럼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부터 들어가서 시작해서 한 전쟁, 그 전쟁의 결말이 뭐냐? 온 가나안 땅, 요단강 이쪽 편 저쪽 편, 동쪽 서쪽에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해, 지중해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위로는 단에서 하맛 어기부터 밑으로는 애굽 경계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누가 다 얻게 하느냐? 다윗 왕이.
다윗 왕이 이 모든 땅을 다 정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저 누리게 해 주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다윗이 최초로 완벽하게 정복해서 이스라엘이 얻게 해 주었다. 그게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이 내 종이 다윗 왕위에 앉아서 영원토록 다스리리라 라는 말씀은 앞으로 올 메시아 내 아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버림받았다 쓰나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지옥 형벌 자기 백성 대신에 맛보시고 부활하사 천국을 그대로 송두리째 자기 백성들에게 안겨줄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 영적 전쟁.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목적은 바로 이것을 얻으려고 왕이 되시고, 어떤 왕? 유대인의 왕. 어떤 왕? 천국을 얻을 참 유대인의 왕. 참 유대인에게 천국을 거저 주시려고 모든 원수를 다 십자가로 멸망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토록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전 우주의 주제가 되시려고. 모세나 다윗은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에 앉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습니다. 성경을 글자로 이해하지 않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메시아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는 어떤 왕이 되는지를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110편에 나오지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라 하셨도다.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뭘 알고 있었는가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메시아와 메시아 왕국은 사람들이 성경 예언을 통하여 알고 있는 메시아와 메시아의 나라와는 다르다. 너희가 상상하는 그런 메시아 아니야. 너희가 상상하는 메시아 나라는 이 땅에 가나안 땅, 나는 너희에게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다 얻어서 너희가 그저 얻게 해 주었지만은 앞으로 오실 내주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메시아는 영원한 왕.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그의 나라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게 될 메시아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메시아는 이 땅의 임금 아니다. 메시아 나라는 이 땅의 영토적 나라가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빌라도와의 그 대화 중에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영토적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다 얻게 해준 다윗, 그건 나의 그림자적 인물일 뿐이고 나는 온 우주의 왕입니다.
나는 바로 하나님이고 나는 곧 마귀 권세에 깨뜨리고 인간의 죄악을 깨뜨리고 세상 헛된 영광을 멸망시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영원토록 참 유대인, 아브라함 같은, 이삭 같은, 야곱 같은 믿음이 있는 참 유대인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는가? 일찍이 다윗은 말을 타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부스 족속을 물리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왕성 다윗 성을 쌓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왕이 되시려고 하시면서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셨다. 우리 예수님의 전쟁은 말 타고 칼 들고 창 휘두르면서 화살 쏘면서 하는 전쟁을 치르려고 오시지 않고 어떤 전쟁?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전쟁.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참으시사 다 이룰 그 전쟁, 다 이루었다 하시려고 겸손히 자기를 비우시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의 겸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느냐? 겸손으로 이기셨다. 어떤 겸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그 겸손으로 왕이 되셨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우리 예수님은 겸손으로 승리하셨다. 겸손으로 왕이 되셨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시고 병정들이 면류관을 씌워 놀리고 홍포를 입히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며 왕이여 평안하소서. 그리고는 침뱉고 발길질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복종하심. 그 겸손으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겸손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버리는 것. 내 생각, 내 뜻에 집착을 하지 않는 상태.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겸손하고 이건 사뭇 다른 겁니다. 진짜 달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은 사람은 압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하고 싸웁니다. 갈등이 생겨요. 영적 갈등이 생겨요. 내 뜻대로 하려면 마음이 안 편해. 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노려보시고 후련한 마음을 안 주시고 즉 평안을 안 주시고 개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나 나를 버리면 내 생각을 놓으면 내 집착에서 내가 빠져나오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참 달콤한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영혼, 온유한 영혼, 겸손한 영혼에 복을 주십니다.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 아름다운 이름, 참 달콤한 이름, 참 즐겁고 놀랍고 위대한 광채의 이름, 그 이름에 늘 비침받게 되시기를 참 겸손을 늘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맞이하여 우리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태, 그 온유, 비할 나위 없는 그 신령한 겸손, 참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우리 영혼의 생수 샘물이요 내 영혼이 즐겁게 얻어마실 그 예수님의 겸손, 온유, 진실, 오래 참음, 너그러이 우리를 기다려 주심 참 영화롭고 놀랍습니다. 주님 더욱 즐거워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